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정말 그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어서 생활하다가 또 저 천국에 가는 놀라운 성도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영원히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또 하늘로 올라가게 됨을 하나님이 올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번제, 정말 그 큰 것은 쪼갰지만은 쥐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는 작은 것이라고 참 쪼개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다, 이 복음에다가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더하면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귀한 복음이 아주 깨끗하게 어떤 생각이 보태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예수님의 피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자, 작사 작곡은 미상입니다. 얘가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그 거듭난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께 받는 조건 없는 사랑의 은혜를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곡자는 그 조지 A 마이너인데요. 1845년부터 1904년까지 살았던 사람으로서 미국 버지니아주 태생이고, 사관학교 출신으로 남북전쟁에 참전했고, 전쟁이 이제 끝난 뒤에는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찬송을 지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이 작사자는 이제 미상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눈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기 지금 피켓에 나오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네. 그러니까 이 피켓이 굉장히 이 피켓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이제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복음 그러니까 이제 늘 이제 뭐 집회한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라든지 또 신자들이 찾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마 이제 몇 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제 끝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때 이 피켓을 들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말씀 확성기 가지고 이제 말씀 선포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나가지고는 이 피켓을 들고 갔죠. 그 이제 이 피켓 들고 하다가 이 피켓을 빼앗겼어요. 거기서 이제 문지기로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문지기가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느냐. 그래서 당신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거듭나게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한다. 그랬더니 이제 이 피켓을 뺏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끝난 다음에 이제 찾으러 갔죠. 찾으러 갔더니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나오잖아요. 찾으러 갔더니 자기네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피켓을 도로 찾게 해주세요. 근데 제 마음에 도로 찾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디다가 뭐 갔다가 뭐 났는지 저희들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저쪽 뒤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거실에다가 이제 이 피켓을 세워놓고서 늘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나.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흘려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는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그 못이 박혀지고 손과 발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 온몸에 수백 대의 그 납이 달려있는 유리 같은 이렇게 날카로운 게 달려있는 그 가죽 채찍으로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맞으시면서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 오죽하면은 옆에 그 십자가 강도가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 그 좌편 강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아픈데 그냥 매달려 계십니까? 내려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야단치고 혼내주고 그러세요. 나도 좀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강도가 좌편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면 말이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왜 당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그랬죠.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강도 아픈 거하고 더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려가면은 이 아픔이 멈추는데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왜? 나와 여러분이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It has finished. it is done.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씻었다. 너희 죄값 다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래서 이 피켓을 보면은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나죠. 이 피켓,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얼마만 그 고통을 당했을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오기까지 또 엄청난 또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죽음을 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 왔고 그래서 저에게까지 이제 이 복음이 임했다. 감개가 무량하죠. 이 피켓을 보면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입술로는 나 예수님 잘 믿어 하는데 이 피켓을 막 뺏어가지고 아무 감각도 없어요, 저들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대한민국에 거의 다가 거짓 교리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 이제 봐야 되니까. 이 피켓을 들고서 이제 차로 운전해갖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말씀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들고 이제 있으면은, 그들이 또 이제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무슨 말씀인가 이러고 이제, 많이 보고 지나가요, 이제. 많이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그 기도원에서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또 어떤 기도원이 조그만, 집 한 채 정도의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조그만 단체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거기 이제 마땅하게 이제 그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방 안에 한 3, 40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뭐 볼일 볼 것만 이제 하기가 그렇잖아요. 제가 거듭난 성도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원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죄인이죠? 그 죄인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 죄를 얼마큼 씻었냐 하면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의 없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에게 죄가 다 넘어가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의인 되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딱 둘이 손 들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한 주는 그랬고, 그 다음 주도 또 갔죠. 그 다음 주 또 가가지고 또 어떻게, 또 가게 됐어요.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큰 기도원 앞에서 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들어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으로 어떤 할머님,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성경을 보고 계시더라고. 저쪽 이제 방으로 들어갔더니 이제 방에. 근데 이제 그 청소하는 아주머님이 제가 오는 거를 이제 못마땅해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왜 오냐. 내가 자기네 목사한테 물어봤는데 마땅히 죄인이어야 된다 그랬다. 의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건 잘못됐다. 나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이렇게 쫓아내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주 딱 문 열고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안 계시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이쪽 옆에 이제 어떤 아주머님이 성경을 보고 계시길래 그 성경 보는 아주머님한테 이제 이게 말씀을 아시겠어요? 말씀을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못 받은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를 펴가지고 3장에 말씀을 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님이 죄가 없다고, 예수님 피로 다 씻었다고,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원을 받으셨죠. 그게 참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 사실에 이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요. 또 그렇다고 또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막 또 제가 또 전하지를 않고 있다 하는 그 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심정, 이런 게 이제 겹쳐가지고 다녀온 그 생각이 납니다. 이 피켓이 이제 그렇게 쓰임을 받은 피켓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내를 다니면서 이제 피켓을 들고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피켓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또 언제 느꼈냐면은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이제 예배당을 갔어요. 그 예배당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끝나고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막 외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나온 분이 이제 어떻게 저를 밀으면서 제가 이제 넘어지면서 팔을 좀 다쳐가지고 다쳐서 그 수술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팔을 못 쓰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피켓을 사실 그 든다는 게 이게 뭐 병원도 다녀야 되고 수술도 이제 해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저 피켓 드는 것도 아무나 못 하는구나.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하는 거고, 그쵸? 또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요, 그 창세기 15장 앞에 말이 길어졌는데,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제 창세기 이제 그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교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도 있다. 그 우르에 가면은 이라크, 우르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집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것을 누가 이제 뭐 꾸며놨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기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 있답니다. 지금도 우르에.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가 아브라함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 데라 또 조카 롯 또 뭐 하란 그 하란의 그러니까 조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니까 그 다음에 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식구들이 하란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참 않았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안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롯이 떠난 거죠.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뭐 사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란으로 갔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게 이제 하란에 먼저 가서 살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예,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애굽에도 또 내려갔었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갔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또 애굽에도 내려갔었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애굽의 여종이 이제 하갈 그때 애굽에 갔을 때 이제 얻은 여종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사라가 너무 예뻐요.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애굽의 그 바로의 대신들 애굽은 이제 왕을 바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의 대신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 사라를 이제 애굽 왕에게 이제 갔다가 너무 예쁜 여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 사라에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네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시켰어요. 자기 죽을까봐 오랍이라 그래요. 오랍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저희 오랍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오랍이야? 그래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제 사라를 애굽의 바로가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제 애굽의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뭘 얻었어요. 그래서 뭐 그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 이제 바로가 취한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사라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미안하니까 이제 양, 소, 노비, 암수, 나귀와 약대를 준 거예요. 그 이제 부자가 된 거야. 이제 말하자면 부인을 그렇게 이제 부인이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가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너 왜 거짓말했어? 왜 부인이라고 안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이제 사라를 돌려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그냥 아주 많았어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13장 2절에. 그래가지고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서로 이제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택한 거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산지를 택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하면은 그 외에 소돔 왕, 고모라 얘네들 왕 있잖아요.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얘네들이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저기 롯 그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옆에 있는 아드마, 스보임 다 같이 다 유황불에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롯이 이제 그쪽을 택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세력을 잡고 있던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요 팀하고 아까 말한 그 팀하고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싸웠냐? 어디에서 싸웠냐면 시틴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 사해바다 쪽에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돔 얘네 팀들이 12년 동안 그 엘라망 그돌라오멜 그 팀을 섬기다가 13년에 이제 배반을 했기 때문에 엘람 그럼 여러분이 이제 좀 알게 되겠죠.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그 페르시아, 이란 그 근처를 엘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했기 때문에 제 14년에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네, 싸우게 됐는데 소돔왕과 고모라왕 이쪽 팀들이 이제 졌거든요. 그러면서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 그 팀이 이제 다 뺏어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보고서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서 이제 있던 그 사람들 318명 군사들 같은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굉장히 그 용맹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집에서 길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단이면은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단, 그 북편이잖아요. 북쪽. 쫓아가가지고 그 엘라만 그돌라오멜 뭐 이쪽을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거죠. 이 조카 롯을 이제 데리고 오고 소돔왕 그때 이제 소돔왕 뭐 고모라 왕 이런 살렘왕 멜기세덱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창세기 1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 현재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씨를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이제 그 자손들을 그랬는데 이제 여태까지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된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처럼. 저 봐, 별이 많지? 어마어마하게 많지? 저 별보다 더 많게. 무뼈를 셀 수 없잖아.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에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에 대한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잠깐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이렇게 보면서 15장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다음 시간에 가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